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도 홀수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어제는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참 선조, 남녀 선조 우리 참 조상들이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런 놀라운 물결에 참 감격적인 날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3.1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집에 태극기들은 다 개항하셨습니까? 나라 사랑은 태극기 개항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나와 있어가지고 앞에 이 한자 이 두 개가 돌아가 버리네요.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제가 무슨 한자가 물어보려 했거든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위기, 위기. 위자가 위태할 기, 그리고 이제 틀기, 배틀 큰 틀기. 이래서 위험과 기회라는 그런 의미의 이 단어입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최연소 대통령이었죠. 45세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고요. 최연소 대통령이고 또 최단기 임기 3년째 못했습니다. 61년도 1월 달에 해가지고 63년 12월 달에 암살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가 임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2달쯤에 그 소련의 공산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피그만 침공 작전이라고 시도를 했다가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다 보니까 그 소련에서 아주 대대적인 반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쿠바에 핵미사일을 두겠다 해가지고 쿠바 사태가 일어나고 베를린 사태도 일어나고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던 그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젊은 이 대통령으로서 많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위기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한다. 하나는 위험이고 또 하나는 기회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위기에 있지만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을 많이 호소하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 위기의 신학이라고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단에서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분인데 자유주의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를 탈피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신학을 우리가 위기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변정법적 또 뭐 신정통주의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 큰 선박을 타고 가면은 항상 뱃머리에서는 물이 한쪽으로 또 다른 한쪽으로 물이 갈라진다.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목사가 하는 설교 이러다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가 모든 일에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막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막 비도 오는데 집에 가풀까 도망가 풀까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위기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도 있자. 오늘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도망가 풀까. 그래도 자리를 내가 지켜야지. 이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요동치는 마음들, 헌금을 할까 말까 5만 원을 할까 4만 원을 할까 1만 원을 할까. 매사의 모든 일이 우리는 이런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에 진짜 동전 한 개만, 100원짜리 동전 한 개 무게만 들어가면 그쪽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작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을 못 잡아서 그렇지 어느 쪽이든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 그 길로 갑니다. 그 마음 잡기까지가 참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합니다. 우선 우리의 씨름이라는 이 씨름이 우리 한국 전통의 삿바 잡고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이 팔레라는 헬라어 원어는 딱 이 6장 12절 이 본문에만 나오는데 싸움입니다. 싸움. 정확하게 레슬링을 이야기합니다. 레슬링. 영어 성경에는 실제로 이 격투기, 파이팅이라고 또 기록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씨름, 우리의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김집사, 박집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이라는 이 말이 얼핏 보면 뒤에 놓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사도 바울 스님이 그랬다. 통치자들과 대통령과 권세들, 국회의원들과 싸워야 되겠네. 파이팅 해야 되겠네. 이거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 눈에 있는 육적인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야기하셨지 싸우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이라는 이 전치사 군데요, 이게 엔토이스 에프라니 오이스라는 이 원어가 이 악의 영들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세 가지 영적 존재를 다 같이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 누굴까요? 하나님 말고 악령들입니다. 악한 영들, 마귀, 귀신들, 이 통치자들, 권세들, 원래 이 마귀가 모방의 천재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질서를 그대로 모방해서 거의 똑같이 합니다. 권세, 어둠의 악한 영들, 이름이 많습니다. 원래 사기꾼들은 명함이 여러 개 아닙니까? 자기 이름 막 속이듯이 마귀가 사탄이죠, 마귀죠, 하늘의 어둠의 악한 영들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많습니다. 닉네임이 많아요. 그런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항상 이런 어둠의 악한 영들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몸에 아픔을 주면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 66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육적인 말씀으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살교가 등장하죠. 야 죽어도 산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에이 죽어보자 한만한 이 세상 죽어보십시오. 끝장입니다. 끝장. 큰일 납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게 영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때로는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아직까지는 뭐 천국의 이미지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모세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갑니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모든 신불신간에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큰 흰 백보자, 흰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는데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프리패스입니다. 너는 통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면서 너 예수 안 믿었고 세상에서 이런 일 했네 하면서 너를 위해 영원히 예비된 불지옥으로 가라 하면서 지옥으로 다시 사망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죠.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사를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위기는 항상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데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다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에스더 왕후죠.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인데 그의 사촌 오빠,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영웅입니다. 영웅. 우리나라의 마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이제 성문 앞에서 성을 지키는 일종의 우리가 뭐 성위에 앉았더라 하니까 뭐 허접한 노인이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분이 소위 경비대장 정도, 그 정도 위치가 있는 분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앞에 읽어보면 여고냐, 여호야김이라는 유대 그 맨 마지막 18대 왕이죠.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수많은 왕족들이 잡혀갔는데 이 모르드게를 설명하는 그 족보를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하는데 이 기스의 정손인 시므이, 시므이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욕했던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권세가입니다. 권세가. 그 시므이의 손자인 야일, 자기 아버지가 야일이거든요. 왕족 출신이에요, 모르드게가. 근데 안타깝게도 모르드게는 이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원어로 마르두카이, 마르테카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 마르둑이라는 그 이름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신입니다. 신. 마르둑신, 말뚝신. 우리나라 같은 부처신. 그러니까 가이라는 건 아들이거든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둑 신의 아들이 신의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 야일이 신앙이 없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자기 자녀를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이름을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의 이름, 어떤 여호와의 이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맨 끝에 야자 붙은 거 전부 여호와 이런 이름들을 붙이는데 전혀 모르드게가 뭐냐? 마르두카이, 마르둑 신의 사람이다. 신앙이 없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영웅으로 등장하는, 성경에 그런 인물도 많잖아요. 야베스 같은 사람들. 요셉도 그랬고 베냐민도 그랬고 이런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아각 그 하만하고의 어떤 다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만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하수에루 세계사의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하만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넘버 2가 됐습니다. 하만이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을 나갈 때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표현은 절을 안 했다. 왜 절을 안 했는지 많은 학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따지기 전에 여하튼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만이 보기 싫은 거예요. 남들은 다 절을 하면서 하나님 존경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못합니다. 딱 이렇게 어떤 영적 자부심으로 자존감으로 절대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눈에 가시예요. 죽이려고 작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작전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신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랍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더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저거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싫어서 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작전을 짭니다. 왕한테 가가지고 소곤소곤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여호와 그 왕의 명도 지키지 않고 법률도 지키지 않은 아주 그 몹쓸 민족이 있는데 그냥 다 죽여봅시다. 자기가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은으로 1만 달란트를 내겠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기가 돈을 내니까 죽이자고 하니까 왕이 뭐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신임하는 하만이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자기 반지를, 옛날에 왕의 의인은 도장이 있거든요, 탁 주면서, 그래서 하만이 도장을 딱 찍고 뽑기를 했는데 이게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그 푸르, 그 부림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이 굉장히 유명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아가지고 12월 달에 걸린 거예요. 12월 13일 날 모든 성내의 유대인들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 이런 그 임금의 의인이 찍힌 것을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몰살 직전이 된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막 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뿐 아닙니다. 성경에 다 읽어보면은 수많은 유대 민족들이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민족의 대대적인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경비대장이다 보니까 성 앞에서 막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 임금 눈에 띄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 여동생,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하면서 막 사람들 보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왕후 네가 빨리 가가지고 임금님에게 사정사정해서 우리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빨리 부탁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 뭘 했습니까? 임금이 부르지 않을 때, 임금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남녀를 노손하고 다 죽인다, 이 나라 법은 그렇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또 편지를 써가지고 그 했는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버지 야일하고는 틀렸어요. 확실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너 아니면 우리 다른 데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는, 너와 네 집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 이게 엄청난 경고이면서도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팩트로 팩폭했다 그러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 말에 찔렸는지 에스더가 깊이 돌아보고 결단을 내렸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위기. 마음이 할까 말까 내가 갈까 말까 하는데 딱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그래, 죽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왕한테 가겠습니다. 대신에 오빠 모든 유대인들하고 금식하세요. 한 3일 정도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 혹시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식의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저도 좀 가끔 해봤는데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많이 타락해가지고 한 번도 금식을 못했습니다. 한 3일씩도 하고 뭐 해마다 좀 했는데 뭐 기도원 갈 일도 없고 많이 타락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금식 아닙니다. 금식은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살 빼려고 금식하는 거, 다이어트, 그건 필요 없습니다. 금식을 딱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이죠. 딱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요 또 막
희한하게 안 먹던 음식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지 손님들이 막 통닭을 들고 오고 뭘 들고 오고 그러합니다. 그 영적인 그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한번 내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딱 작정하고 마음에 딱 작정하면 희한하게 마귀들이 막 파리떼처럼 몰려옵니다. 평상시에 전혀 안 그랬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또 숨어있지만 그 에스더의 그 시녀들이나 유다 민족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을 지킬 것이라는 이런 확신, 그리고 간절한 기도. 유대인들은 금식 기도는 1년에 무조건 한 번은 합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온 민족들이 금식을 합니다. 뭐 딴 날도 하겠지만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합니다. 금식은 몸에 배었어요. 힘들면 무조건 금식기도. 또 제위에 앉는다는 것은 막 이 잿가루에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으로 옷을 찢고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행여 다칠세라 언제나 막 우리를 보살피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이런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이들의 이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이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벗어날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좋으냐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보통 남자들이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 5건을 줄줄줄줄줄 외워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성경은 예외고 그 외에 수많은 어떤 영적인 책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밖에 없지만은 탈무드에다가 뭐 할락과 학가다, 뭐 희한한 희택, 엄청난 이런 책들이 아버지가 계속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고 엄마는 언어를 가르치고, 유대인은 보통 5개 언어를 한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철 들려서 그걸 시키려고 하니까 애들이 반발심도 생기고 하기 싫어하는데, 유대인은 철 모를 때 어릴 때부터 시키니까 원래 인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인생은 원래 성경을 보는 거구나, 몸에 빼어 있어요. 유대인들 한 몇 명이 모이면 성경을 써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야, 네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네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가 똑같은 믿음이 있었다. 네가 그 믿음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2대, 3대 신앙을 하는데 여러분들 손자들이 믿음 좋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좋다고 못할 겁니다. 교육 방법이 틀리거든요,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 뭐 미국 가가지고 한 2세대, 3세대 되면 한국말도 잊어버립니다. 마치 그게 자랑처럼 제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히브리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보니까. 틀리죠. 믿음의 자세가 틀립니다. 우리는 성경도 안 보고 어릴 때 어떻게 할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 그래도 희망을 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했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싸움 전쟁할 때 이 머리에 쓰는 투구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하거든요. 뇌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저는 천국 갑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저는 변화돼서 새 인생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정말 구원받았나?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마귀가 유혹해오고 공격해오고 위기가 닥쳐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모르드게처럼 감히 악한 영들이 나를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등 뒤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자존심이 있을 텐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천국 갈까 안 갈까? 또 갈까 안 갈까 위기 간다고 마음을 딱 굳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가짜로 받았습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이 그때 새롭게 태어납니다. 물론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좀 흔들릴 뿐이지 구원받으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의 무기로 성령의 검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십시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또 이게 마이볼 한다고 신대원에 있을 때 신대원에 성경 많이 읽으면 상 주거든요. 저도 한 3등인가 상 받았는데 1등 하는 사람 보니까요. 이 스피커로 꽂아 다니면서 그것도 16배속으로 빨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노는 그래가 막 1등을 계속 해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우리 한 학기에 한 3,000장, 4,000장을 읽어요. 그 가만히 보면 청소할 때 계속 귀에 꽂고 다니고 나중에 이제 그런 보고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는 성경을 하나 읽으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마음 깊은 영혼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꽝 하고 박히는 그 말씀.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한번 은혜 받은 말씀은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내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댔잖아요. 그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도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었군요. 탁 손뼉을 치면서 읽는 그 말씀 그게 능력의 말씀이고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할수록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때 이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지.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새벽 기도만 나가고 하루 종일 기도 안 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 개혁 개정에는 항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무시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버스를 타든지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버지 오늘은 그릇이 참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영혼에 이렇게 기름을 쳐주옵소서.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천안까지 다니면 한 3시간 가는데 저 혼자 다닐 때는 막 너무 즐거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제가 마귀도 축사했다가 뭐 울고 불고 설교도 하고 저 혼자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고 특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능력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는 딱 앉는 순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듣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세요.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딱 한마디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쫙 보내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참 이거는 사람들이 그런 걸 기적이라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버스 막 비행기 타고 가다 요즘 비행기 사고 났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걸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해도 하나님 데려가실 때도 있지만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아버지 정말 교회에서 아무 이제 불평불만 없이 멋지게 최고의 신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비행기를 탁 이래가 사고 안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의 능력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그런 기도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이런 위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늘 기도하는 삶이 되신 분들은 중간에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을 당하는 거지, 도둑을 맞는 것이지, 도둑이 언제 올 줄 알고 밤새 깨어 있으면 도둑 안 맞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곧 오실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둑 맞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이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이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의 성령 안에서 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